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허무할 때가 있죠. 열심히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딴청을 피우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행동을 할 때 아주 허망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스톱사인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가다가 왼쪽으로 해서 T자 만나면 오른쪽 쭉 설명 한참 했어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고 나가서 왼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아주 허망한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놀다가 손자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사용합니다. 굿모닝, 굿모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 그럼 나도 영어 좀 배워야 되겠다. 굿모닝, 굿모닝.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배웠어요. 이걸 좀 써먹어야 되니까 어디다 써먹을까 하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써먹으려고 거기서 할머니 부엌에 일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잊어버릴까봐 굿모닝, 굿모닝 하다가 끝에 이응자가 빠졌어요. 굿모닝, 굿모닝 하다가 할머니한테 여보 굿모닝 그랬더니 감자국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굿모닝. 열심히 굿모닝 했는데 나중에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뚱한 결과. 또 뭐 쿡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쿡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치 고기 볶음밥을 해야 되겠다. 후라이팬에다가 바다 발라놓고 그 다음에 김치 송송 썰고 고기 썰어서 파놓고 지식하다가 이제 밥을 넣어야 돼서 밥 뚜껑을 딱 열었더니 비어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허망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제가 90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컴퓨터가 386이잖아요. 그때는 세이브 잘 안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새 늦게까지 이제 학교에다 낼 페이퍼를 영어로 써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갔을 때 정말 허망하고 그 순간에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가끔 들어보는 얘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제대로 비즈니스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열심히 해서 이제 오너하고 함께 그 건물 오너하고 함께 다시 리컨트랙을 하려고 할 때에 오너가 사인을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렌트를 갑자기 막 2배, 3배로 옮긴다든가 올린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마지막에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아이들 여러분이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허망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허무감이에요. 그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아봤는데 헛되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르신 집사님이 90이 되신 집사님 방문을 했습니다. 널싱홈에. 근데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약하셔갖고 지금. 그런데 한 센텐스는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것이 인생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섰더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 허무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허무감 속에서 우울하게 축 처져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결국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와 세상을 향한 절망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헛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바람 잡는 것 같다, 꽉 잡은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허무감 속에 빠져 연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됐을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80대 된 노인 할아버지가 세 장가를 가셨어요. 20대 연하의 여자분하고 60대 젊은 분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결혼하고 나서 혼자서는 외롭고 둘이서는 괴롭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더해가지고 혼자는 외롭고 둘이는 괴롭고 셋이서는 복잡하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벌써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는 깊어야 되고 둘이서는 행복해야 되고 셋이서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본다면, 먼저 혼자의 삶은 깊게 할 수 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했는데, 혼자 있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고 나를 위해서 빨래하고 나를 위해서 쇼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냐, 허망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물론 죄 때문에 좀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흔적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살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할 때에, 뭔가 할 때에 마음속이 뿌듯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나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혼자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가 그냥 외로워서 우울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선택한 혼자, 내가 일부러 선택한 고독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깊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일수록, 사용할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방적이고 관계의 여유가 있더라. 그리고 오히려 공감적이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데 그냥 쓸쓸하고 우울해가지고 그냥 입을 뒤집어 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깊이 사색하고 관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 자기를 살피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을 좀 되돌아보고 자기의 성찰하고, 그럴 때에 그의 삶이 더욱 책임적이 되고 그의 삶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늘 12명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뭐 70명 제자들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왁 몰려와가지고 밀고 치고, 또 때로는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살았던 예수님. 그러나 그때 때때마다 그 자리를 뛰어나오셔서 한적한 자리에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철저하게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선택한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깊은 기도의 시간, 사색의 시간. 근데 혼자서 사색을 할 때에 그냥 혼자서 사색하면 잘못하다 보면은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았는데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굴러다니는 낙엽을 이렇게 낙엽만 쳐다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쓸쓸하죠. 바람이 훅 불면서 낙엽이 슉 날리면서 너도 이제 다 돼서 뚝 떨어지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색을 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색깔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단풍이 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엽록체가 빠지는 거죠. 푸른 색깔이 빠지는 거죠.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과정이 지금 어떠한 색깔을 나중에 드러내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아름다운 컬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을 적셔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빨갛고 아름다운 그러한 컬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낙엽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색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그냥 보면 아유 쓸쓸하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혼자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둘이 되도록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뭔가? 바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한다. 둘이 함께 좋은 만남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둘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서로 협력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상당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같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2,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 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럴 때 둘이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쉬운 예는,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얼굴만 보죠. 뒤통수가 안 보입니다. 물론 거울 갖고 딴 거 가지고 볼 수도 있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울을 보면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보려고 그러면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아침에 바쁘게 나갈 때 이렇게 머리 좀 이제 만지고 그다음에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뒤통수 어떠냐고. 뿔룩 나왔다 그러면 다시 물 묻혀서 꼭 한번 누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같이 식사를 여러 사람하고 합니다. 하다가 어떤 때는
한두 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살짝 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여보, 위에 오른쪽 두째, 셋째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있어. 그러면 제가 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봐준단 말이죠. 부족한 걸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 때 거기서 행복한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야 될 그러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군인들도 보면은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할 때 혼자 뛰어다니지 않더라고요. 항상 두 사람이 짝을 쪄서 조를 쪄서 한 사람을 앞에 본다면 한 사람을 뒤에 보고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뽑으셔가지고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 쥐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둘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실수할 때 한 사람이 세워주고 한 사람이 채워주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서로 넘어질 때 세워주라고, 서로 연약할 때 세워주라고. 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끌 수 있는 무게가 대개 6톤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수레 위에다 올려놓은 짐을 끌 수 있는 게 6톤 정도 된대. 그럼 두 마리가 따로따로 끌면은 12톤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두 마리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가면 24톤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시너지예요.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배가 아니라 7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결혼할 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매력인 거예요. 내가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매력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없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 살다 보면은 늘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상대방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서로 이기적이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숙해질 때는 마음을 바꿔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당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를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개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나온 게 있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나온 건 어떤 면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을 바라보면서 나의 장점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도 내 약점을 끼워 맞춰주고, 그래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거기서 척척척척 하면서 그 삶이 아름답게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가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셋 이상은 강하게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약하고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은 강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삼겹줄,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 동학근, 밧줄 기억나죠? 바로 탄탄한 줄입니다. 줄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저는 구원의 줄.
그래서 탄탄하게 우리가 셋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삼겹줄과 같이 탄탄하게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튼튼한 구원의 밧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겹줄입니다. 그분이 셋이 하나가 되어져 그 튼튼한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줄을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브릿지죠. 현수교가라는 게 바로 줄로 세운 다리라는 거예요. 기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밑에서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줄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튼튼해야 다리가 선다. 그래서 저는 이 삼겹줄을 이 다리를 세우는 줄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골든 브릿지에 있는 케이블이죠. 위에 큰 2개의 케이블이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큰 케이블입니다. 제가 그걸 클로즈업한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철사와 같이 두꺼운 철사와 같이 많은 줄들이 함께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몇 개인 줄 아세요? 가서 세보신 분 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27,572개의 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이 많은 하나하나는 가는 줄이지만 이것이 한 통 속에 들어갔을 때 저 엄청난 다리를 지탱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거기서 교회 이미지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교회, 세리일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케이블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얽히설키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케이블을 가지고 다리를 세우셔서 그 다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러한 다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하나 돼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모이게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한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잘 말씀을 한 것보다는 뭔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겨울이라서. 근데 거기서 지금 불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거기에서 불씨 하나를 떼어내서 밖에 탁 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시커멓게 변하죠. 빨갛게 달궈져 있던 놈이 한 덩이가 딱 나오니까 시커멓게 변하면서 연기가 나면서 비실비실 사라집니다. 죽어버리죠, 불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권면했을 때 그분이 그것에 깨달음을 갖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많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혼자가 될 때는 식어요. 혼자가 되면은 악한 영들의 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가 그 짐승들을 사냥할 때 주로 짐승들이 이제 떼로 다니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뭐 사슴이라든가 들소라든가 얼룩말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싹 들어가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잡아먹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보호가 되고 함께 있으면 용기 있게 맞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어떤 동영상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누가 카톡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 동영상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사자 한 마리가 들소를 물었어요. 원래는 목을 딱 물어야 되는데 이 쫓아가는 들소를 뒤에서 잡아가지고 엉덩이 쪽을 딱 물고 손톱으로 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잡아뜨리려고 막 질질 끌려갑니다. 그 소는 안 죽으려고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한쪽에서 보니까 이 들소 떼들이 쪼박쪼박 코에서 씩씩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군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오는데 여러 마리가 같이 오니까 이 들소들이 용기 내가지고 막 초박초박 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용기 있는 그 들소 한 마리가 막 다가가더니 머리로 그냥 사자를 칵 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냥 하늘로 막 떠가지고 뚝 떨어지지 그냥 내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잡으려고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맞서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강한 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 케이블 속에 빡빡하게 채워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섬기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섬기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받침돌이 되주는 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죠. 때가 되면은 모래를 이렇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알을 잔뜩 쌓습니다. 그리고 덮어놓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은 그 웅덩이에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거북이들이 이제 기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모래잖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모래가 막 흘러내리니까. 근데 서로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물론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서로 그냥 막 먼저 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거북이들이 자기를 밟고 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서로 밟고 그 위에 올라가고 밀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 같이 그 웅덩이에서 나와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쫙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셨죠? 서로 받침대가 되주는 거예요. 서로 나를 밟고 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를 낮췄을 때에 함께 큰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블루크랩 있죠, 꽃게. 그거 보면은 큰 통에다가 꽃게를 잔뜩 담아 놓으면 사실은 뚜껑을 안 닫아도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 집게를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서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쫙 빼면 혼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 주렁주렁 붙어서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침반이 되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함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붙들고 컨트롤하려고 막 할 때 서로 거기에 얽히고 설켜서 결국 함께 자멸한,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해요. 깊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선택한 거룩한 고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친밀감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의 우리의 관계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깊은 그런 사색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친밀감과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 이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곳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세 가지 차원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